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거룩한 성일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에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를 돈도 무기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제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종전 협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를 비난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맞받아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다,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지율도 4%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가다가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또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거짓 정보망 속에 갇혀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의 지분을 50%나 요구한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 나라의 여론조사에서 57%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정상들 간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스럽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이익 관계입니다. 서로의 나라에 이익이 있으면 연합하고, 이익이 없으면 서로 갈라서는 그런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강성이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전쟁을 말리고 그리스도 계속해서 전쟁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 이익 공동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원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BC 2000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사실을 내 자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거나 전쟁을 치르게 하거나 아니면 속국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거나 그래도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등등 이 제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국들은 세워졌다가 멸망하고 세워졌다가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조그만 그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국이 영원히 삼킨 적이 없습니다. 그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이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거죠. 중국 대륙이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그 나라는 계속해서 청나라가 됐다, 명나라가 됐다, 무슨 진나라가 됐다, 초나라가 됐다, 계속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대륙의 주변에 약 50개의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50개의 소수민족들은 다 지금은 중국에 포함되어져서 거기에 속국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대륙에 붙어서 유일하게 5,000년 동안 할렐루야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뜻이 있어서, 그래서 아시아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진 것은 우리나라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물었을 때 미국의 많은 관리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그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의 역사학자인 이충근 그 박사예요.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북쪽이 김일성이가 공산정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공산정권 치하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 담임을 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세우자. 그런데 6.25 직후에 피난민들이 뭐 그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2주 동안만 먹을 양식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하셔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합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대나 아니면 그 다음 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숙한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맡은 직분을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그 후임자로 서는 것을 처음 보고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영훈 목사님은 4대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군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만문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의 명문가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영훈 목사를 세우셨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초청받아서 5번의 연회가 벌어지는데 그 모든 연회에 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 앞에 세워지는, 트럼프가 전 세계의 가장 큰 왕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만몬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본주의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신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박성철 장로님이죠. 우리 교단 장로고 신길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 장인이 하던 가내공업 조그마한 염색 공장을 인수받아서 그 공장을 키워왔는데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500억을 투자한 것이 그 회사의 존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투자였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언제예요? 주말, 주일날 사람들 쇼핑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박성철 장로는 주일날 물건을 파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주일은 쉽니다. 아멘입니까?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니까 쉽니다. 그 광고를 내고 주일날 판매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신혼그룹이 망했습니까? 저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국민일보를 만들라
신문사를 만들라 했을 때 돈도 땅도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박성철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지금 국민일보 그 옥상 그것을 거의 무료로 거의 기증을 하다시피 했다라고 조은기 목사님 몇 번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료로 기증할 정도로 박성철 장로님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도 20대 초반 근육 무력증을 앓고 28살 때 이화여대 앞에다가 잉글랜드 보세 이 점을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이랜드의 그룹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성수 장로님도 사업이 한참 번창할 때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포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게 내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세금을 도둑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금을 도둑질하면 되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세무사에서 이상해서 오히려 세무감사를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직하게 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카너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의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박성수 이 장로님처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가 와서 나를 도왔다. 이렇게 간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 생활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 그룹에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을 세상에서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주시어서 풍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달쯤 되었을 때 그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2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 땅에서 있을 때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모든 이 목마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보면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지요. 쌍둥이 낳았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에서, 첫 번째 에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 세 부인을 얻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 엘리바스가 딥나의 척, 그러니까 정식 부인은 아니에요. 딥나의 여인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족장을 이루는 그렇게 번성했을 때에 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을 그가 떠나서 그래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와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느비dim 이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길에서 공격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이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니까 장정들은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에 처지잖아요. 그래서 처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노인네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자들이 주로 뒤에 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워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내가 도말을 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첫 번째의 명령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까지 모든 우양을 다 진멸하라.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돈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짐승들도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기왕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이 아말렉을 제거하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더서 3장에 나와요.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때의 바벨론 왕이었던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다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바벨론까지 이제 이어져서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였는데 어떻게 높였느냐?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이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하만이 지나가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신처럼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왜 너는 왕의 명령대로 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라고 하신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다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또 다른 신처럼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유다인 전체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겠다. 그래서 12월 13일을 디데이 날로 잡고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어서 할렐루야, 그 하만의 모든 족속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완전히 다 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 그 회방하는 자를 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멸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맡겨놓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전쟁은 칼날에 있지 않고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러 간 겁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이것을 믿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체격으로나 뭐 경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나 이 전쟁이 칼날에 있지 아니함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뭐였죠? 물맷돌. 이 물맷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면요, 권총으로 쐈을 때에 그 권총이 날아가는 위력만큼 물맷돌이 위력이 있대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대에서 물맷돌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들은 이 물맷돌 돌리는 훈련을 했는데,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 이 물맷돌이 119m 안에 있는 사람은 맞추면 다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맷돌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의 무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권이 어떤 칼날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기도했던 첫 번째 사람이 모세였고, 그 일을 알았던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그런데 이게 힘이 없어서 자꾸 기도가 안 되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모세가 왜 갑자기 이게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가 안 되냐 하고 봤더니 모세 자세가 이게 안 좋은 거야. 쭈그리고 앉아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저리고 막. 그래, 거기 신경 쓰이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모세가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겠다. 그래서 얼른 가서 넓적한 돌을 구해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게 자꾸 그래도 손이 내려오네. 이게 손에 이 무게, 근육의 힘이 약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얼른 좌우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할렐루야. 여기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꼭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시대에는 사탄이 아말렉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을 하나님이 대대에 이것을 멸하신다 하신 것처럼 지금은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과 권세자들과 문화와 모든 걸 통해서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기도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만을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역전시키셔서 이기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가 안 돼서 못한대. 기도를 한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어서 못한대.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냥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한 30분 동안은 중원본 하다가 기도줄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힘쓰고 있었다가 겨우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저절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 조지 뮬러의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저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한 줄 한 줄 펜으로 이게 이 밑줄 쳐 가면서 말씀을 읽어서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요 저절로 기도의 영이 부어져요. 믿습니까? 저절로 부어져. 그러면은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읽으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40일 금식도 능히 할 수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영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 속에 채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어서 기도의 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40일이 아니라 40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세도 아론과 훌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시 산에 올라가서 즉시 돌을 가져다가 즉시 팔을 붙들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졌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즉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는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되면 점점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 니시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시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말렉은 계속 이어져 오고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